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게 꼭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이건 교회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이 시간에 요나의 그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위하시는 요나라는 이런 각도에서 좀 요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인용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 다음 줄도 보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리노라. 또 그 다음도 보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크니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만일에 식당에 가시면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어요. 유명한 삼겹살집이라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 집은 삼겹살만 맛있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도 맛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된장찌개만 맛있는 게 아니라 삼겹살도 맛있다는 거예요. 이 점심시간에 말하니까 배고픈데 삼겹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라면은 요나라는 이 사람도 오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무시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의 선지자였다고 천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였는지 오늘 예수님 시대에 요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아주 명성이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로다가 자리매김을 한 요나, 어떻게 불순종의 요나가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맨 위에 보면은 요나를 그렇게 만든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 간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이 결국에 요나를 갖다가 탁월한 인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유명한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의 또 다른 어떤 큰 의미 있는 인물로다가 이 요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바로 니느웨에 가서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뭘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요나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선 뭘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사흘이라는 이 날짜와 맞춰서 여러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냄새나는 그곳에서 처절하게 자기와 싸우는 이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진 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만났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니느웨였어요. 거기서 이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과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경험이 바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 뇌리에 계속 기억되어지는 바로 인정받는 그 위치가 확실한 그런 선지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중적으로 막으시는 걸까?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일은 억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고 내가 그거를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풍랑을 만나서 내가 일이 더 꼬이게 만들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왜 나를 갖다가 내가 싫고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나를 그 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일어나라, 니느웨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은 요나의 반응은 어떤 단어로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약간 동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곳을 가려면은 이 단어 자체는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올라가랍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계속 니느웨로 올라가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서북쪽에 다시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내려가는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요나가 내려가다라는 이 용어로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맨 끝에 줄로 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우리 성경에는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단어는 배 속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배로 내려갔더니, 5절도 보세요. 맨 끝에 줄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요바라는 지역, 저기 보면은 지금 요나가 서 있는데요. 저기가 항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저기로 가려면은 산 위에서부터, 산지에서부터 평야지대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요바라는 항구로다가도 내려갔고, 거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배로다가 내려갔고, 배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자꾸 명하시는데 이 요나는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요나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좀 딱 발견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 나머지는 다 틀려져 버렸습니다.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데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정반대로 다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릴 뿐이고,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 보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를 저는 불순종한 요나라고 계속 듣게 되어졌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내가 요나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어떤 그의 사정이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만 빼고는 다 다르게 행동했는가?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감당할 마음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 일은 너무너무 내게 벅찬 일인데 옆에서는 자꾸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은 신앙이 없다느니,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느니. 여러분, 이 소리를 계속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아마 계속적으로 살았다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요나의 닉네임이 뭐예요? 불순종. 항상 불순종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왜 도대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왜 제가 저럴까? 왜 남편이 그렇게 청년 때는 신앙이 좋았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더니 왜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서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있는가, 내 남편은?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요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다가 나뉘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만큼은 확실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수로를 잘 만들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게 뭐냐면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어지니까 저 동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보니까 점점 자기네한테 도전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의 중심으로 있는 아시리아가 계속 깐족거리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여러분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에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왕한테 가서 뭐 했느냐, 왕이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 땅을요 어디까지 넓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대로 그 땅까지, 거기까지 땅이 넓혀지는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왕에게 말하고 왕은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강국이 되어져 가서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아니, 나는 이게 내가 맞는 스타일의 내가 원하는 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 회개하고 너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니느웨는 2절에 보니까 니느웨를 설명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큰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성. 이 둘레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꼬박 걸어야지만 이 둘레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둘레가. 그리고 그 안에는 빌딩이 1500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 물론 그 당시에는 다 신전과 같은 탑들이었지만 1500개의 탑이 있고 성벽의 높이가 30층 높이였습니다. 30층 높이. 건물 30층 높이.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두께가 편도 3차선 도로와 같았어요. 마차 3대가 성벽 위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자그마치 인구가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이 5세 미하 어린아이 가운데 5세 아이도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신발을 좌측 우측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오른쪽에 오른쪽을 왼쪽에 거꾸로 이것을 신는 아이가 있어요. 신발을. 이런 아이가 12만 명이었어요. 어른까지 다 합치면은 여러분 60에서 7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수르의 적국의 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에 그 니느웨 수도의 멸망을 예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북쪽 이스라엘에 땅이 넓혀진다는 이런 예고를 하던 사람인데 나에게 왜 저 적국에 가서 저 적국의 그 강대한 수도에 가서 멸망을 예고하라고 하느냐.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아수르가 더 강한 나라가 되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면은 내 민족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왜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 하게 하시고 자꾸 저보러 그렇게 하라면은요, 저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정해. 오케이. 그런데 뭐예요? 나 못해요. 못해. 나는 이걸 못한다니까요. 왜 안 되는 나에게, 여건이 안 되는 요나 나에게 자꾸만 이거를 맡기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성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은요, 한마디만 탁 던지기만 하면은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미리 다 작업을 해놨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다 작업을 해놔서 한마디만 뻐끔만 하면은 다 이들이 돌아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도시가 회개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자락에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가 이 놀라운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결국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라고 사람들은 기억하느냐? 바로 요나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다 하나님이 멍석 깔아놨지만은 그 멍석에서 뛰는 자가 누구냐? 요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싫고 네가 원치 않고 나는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 나는 환경이 되니 안 되니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적절한 타이밍이라고요? 환경이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내게 요구하십니까? 왜 하필 도대체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온다고? 아니, 내가 유익이라도 좀 돌아오면 괜찮은데 아무 유익도 돌아오지 않고 맨날 손해만 보고 있고 내가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요나처럼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나 이거 싫어요. 난 배 밑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제발 날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그냥 이거 타고 다시스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사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요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일까? 근데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운데도 왜 자꾸 그 일을 하라고 내게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한 일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더 힘든 것에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내가 보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97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 안수를 이제 가을에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30년, 그때 3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50몇 년 됐지만은, 50년 됐지만은 그때 30몇 년 된 교회였는데, 그때 거기는 정책 자체가 이 부교역자 목사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교육전도사였고 강도사가 되면은 이제 다른 데로 그 전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강도사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연말이나 그 다음 해 초에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유학 가는 길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한 주 전인가 여름 휴가를 그때 떠나게 됐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가요.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뭐 핸드폰 같은 막 큰 막 무전기 같은 거였는데, 그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첫 마디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강우사님,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휴가가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휴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빨리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빨리 갑니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재가 돼버린 겁니다. 부재. 제가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으면은 제가 부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틀 만에 휴가를 정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700명 되는 교회인데 30대 초반에 32, 31살 때 목사가 되어서 저는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았고 감당할 용기도 없었고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제가 다 호호 방문해 갖고 그 사람들을 다 챙길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내가 가리라. 연말만 되면은 난 유학을 떠나리라. 그런데요, 이 일이 너무나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이 젊은 나이에 이게 맞지도 않고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연세 많으신 80만, 아이고 전도사님 궁뎅이 툭툭툭 때리던 분이 어떻게 목사님 하면서 이 말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끝자락에 저를 놓느냐?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갖고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거에 2배 이상으로 환율이 뛰어버렸어요. 2배 가까이, 2배 이상은 아니고 2배 가까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서 나중에 목사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해서 2년 반을 더 99년까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99년까지.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막으셨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다시스 유학의 길인데 왜 자꾸만 여기에서 해보지도 않고 나는 겁나고 두렵고 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는지 아십니까? 장례를 갔는데 하관 예배를 하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순서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시간에 찬양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례가 났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슬프다는 생각만 갖고 뭐라고 했느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께 조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조가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조가를 올려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훗날 2년 반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기억해 줬어요. 그리고는 제 생활비의 상당 부분 3분의 1을 갖다가 제 석사가 끝나는 3년 동안 IMF 때 저를 지원해 줬습니다. 3년 동안. 그 후에도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강릉하고 속초는 1시간 거리입니다. 항상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으로, 경로대학, 우리 경로대학 할 때 우리는 이제 소망대학이라고 하지만 경로대학을 하고 등산팀들이 설악산을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하는 강릉까지 일부러 1시간을 내려와서 여기에 목회하는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그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서 30분간을 통성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저는 다시 쓰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니느웨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이걸 아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꾸로 다시 쓰러 가려는 거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4절에 너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지 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고 너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너는 미안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걸 나는 허락치 않는다. 너는 니느웨로 가야지만 그 영광의 그 자리 멍석 위에 네가 쓸 수 있다 하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앞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을 던지셨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람으로다가 창을 만들어서 그 배 앞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 바람창이 나가면서 여기에 물이 확 물대포처럼 일어나면서 이 배를 갖다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너무나 괘씸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니느웨의 심판을 알리는데 요나가 필요했지만은, 요나가 위대한 사람, 그 요나가 되기 위해서는 니느웨라는 이 멍석 위에 요나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 멍석에, 그 니느웨에 요나를 꼭 두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요나는요 왜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다리고 다른 순종하는 선지자도 많은데 그 선지자들 선택해서 요나 대신 사용하지, 왜 도대체 저 불순종하는 요나를 갖다가 굳이 붙잡아서 니느웨로 데려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네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훗날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길이 남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내가 이 가정이 감당치도 못할 일을 맡기시고 그 일 힘들다고 피해서 구서동으로 왔더니 구서동에는 대포를 갖고 기다리고 계셔서 왜 도대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내가 고집하고 그대로 내려가도 더 큰 어려움이 있기에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고집하니까요, 너 고집 부리지 마 하고 나를 채찍질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요, 훗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두시려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줄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요나는 이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배에 있는 선장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보니까 일어나 구하라라는 말은 외치라라는 말입니다. 외치라.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라, 이 명령은요, 선장의 명령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아요. 2절 보세요. 2절에도 뭐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장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나는 뜨끔했을 겁니다. 어디서 또 이 소리가 들리지? 내가 그 소리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요, 요나야, 너는 그래도 가서 선포해야 된다. 너는 그것이 너에게 환경이 안 맞고 안 해본 것이고 나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네가 그거를 해야 된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나는요, 니느웨를 회개시킨 회개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 주여 그 사람 요나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불러 지금 해야 할 일을 요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요, 훗날에 더 복된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풍랑의 물대포로다 우리를 막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대포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꾸만 일이 꼬이게 만듭니까?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는 일은 내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니야, 그래도 네가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일을 꼬이게 해서 나를 징벌하시려고 하는 그게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돌아보면은 오늘 내가 꺼리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먼 훗날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억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 교회의 오랜 역사를 여러분들 함께 하셨던 분은 예전에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구석구석을 기도하며 다니셨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알게 모르게 정말 어떤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오게 되었구나, 기억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마음이 편했고 태평양까지 넓었고 모든 게 형통해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뒤안길의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이며 정말로 꺼리끼는 그 일을 그들은 하루하루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청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들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요나처럼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하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우리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